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네,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장 생활도 변화를 가져왔고, 가정도,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모임들도 일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중세 때에 흑사병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 집기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금그릇이나 나무그릇을 사용했는데 흑사병이 돌고 난 뒤에 모든 그릇을 음그릇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독을 위해서.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은 향을 피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향을 이렇게 피웠어요. 그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도전과 변화 앞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야, 이런 때는 좀 정부 시책을 따라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의 교회 부흥은 주일 성수에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걸 성경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3등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부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3등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로 갈 경우에는 직진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3일이면 도착할 수가 있는데 늦게 가도 유대인들은 굳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2배나 더 먼 길을 택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오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미워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수백 년 동안 어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이웃 나라가 서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도 두 나라는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펴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언어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피도 섞이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걔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걔도 혼혈인데 또 걔가 낳은 아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혼합이 됐어요. 완전히 짬뽕이 됐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70년을 지내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순수한 혈통과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피를 나눈 형제지만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 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개 취급을 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대공사를 할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 공사 도와줄 테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거절을 했어요.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성벽을 지을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BC 2세기경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서는 남쪽 유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그리심산에 만들어놓은 성전을 회파를 시키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부서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까?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예배를 동경했습니까? 과거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배라고 예배와 관련된 단어가 한 15가지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예배와 관련된 단어와 신약 성경의 예배와 관련된 단어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을 굽혀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존귀히 여기다, 최고의 영광을 올리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개념을 종합해서 보면 예배라는 개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처받고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여인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복과 기쁨을 주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신령스럽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거룩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진정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서 불교 신자들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정한수 떠놓고 예배를 드리듯이 그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이런 분위기,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고 이런 신령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성전이 지금 파괴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런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엄숙한 건물과 그런 신령한 분위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 가깝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성령 혹은 마음과 영혼의 중심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실체,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과는 달리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 본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그림자였고 상징이었고 예표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드리는 그림자의 실체, 그리고 그 예표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이들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로 대답하지 않고 시간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구약의 그 예배가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그 예배와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 예배가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시대 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쉬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조 질서의 입장에서 안식을 설명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했기 때문에 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제6일째 창조되고 난데 제7일째 노동하고 쉰 게 아닙니다. 바로 쉬었습니다. 창조 질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그리스나 바벨론에서 이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신이나 왕이나 자유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평민들이나 노예는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신이나 왕처럼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영광을 완성한 다음 날 인간은 신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분과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억하고 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유린당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은 창조의 영광을 신들처럼 누리면서 쉬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쉬라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두 정신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토요일 날이었던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예배로 변경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영광을 신들처럼 누리라는 것이고 종살이에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개념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범죄로 망가진 모든 만물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논쟁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논쟁을 유도하십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첫째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위급한 상황에서 율법을 어기고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율법보다도 더 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픈 사람이 그 보리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안식일 날 먹는 거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짐승이 안식일 날 온물에 빠지면 가서 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급하지도 않은 병자를 일부러 안식일을 고쳐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한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 다음날 고쳐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 굽혀진 사람을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일을 고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 정해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기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정해진 요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짜, 요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남매를 두고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했던 어머니가 칠순 잔치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그랬다.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1시간 잡아주었는데 그 1시간이 지금 이 40년을 견디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준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40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1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이 1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평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 1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1시간, 일주일에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하루 1시간 이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그저 1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면 이것이 일주일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것이고 20년이 될 수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1시간,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죽음을 위협하는 어려움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줬던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을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로 생각한다면, 단순한 1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일날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예배당에 안 와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일이 단순한 1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 반드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오전에 9시, 11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다른 요일에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독교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일요일날,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배한 날로 정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로 지금은 장소에 구애받지만 나중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다 없어서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모일 필요 없이 딴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거 가능합니까? 교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 가정에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로서는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보다 의미가 더 중요한 것처럼 장소보다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 장소보다도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소적인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가족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교회, 권위적인 교회를 싫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권위적인 교회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보다는 이웃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거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예배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예배의 의미,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숙과 열매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요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성장의 원인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도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이시든지 우리의 중심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곧 예배 드리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공동체 속에서 이 모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인 모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인 공동체,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공동체로 못 모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귀찮으면 그냥 꺼버리고 그냥 누워버려요. 딴 데 가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요. 예. 집중을 하지 못해요. 공동체로 못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인 예배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까? 그렇습니까? 먼저 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되려면 첫째는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는 예배의 기본적인 모범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독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예배의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안식일 개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관한 성경적인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본래 이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회가 일정한 형태의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등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배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때와 장소와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소한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되려면 첫째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갖추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온라인 예배가? 함께 찬양을 합니까? 함께 기도를 합니까? 함께 말씀을 듣습니까? 함께 헌금하는 순서를 갖습니까? 특별히 이 중에서 헌금을 하지 않는 헌금 순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려고 헌금을 해?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이 곧 오늘날 뭡니까? 헌금이었습니다. 적든 많든 형편을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기형적으로 드리지만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온라인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개인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우리의 신앙과 성숙의 열매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혼자서 몇몇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의 성숙과 열매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양을 쌓거나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배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오전 예배만 드리는 이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보고 쉬라고 그러시는구나.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없고 뭐 소그룹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 이때 잘 기회다. 쉬어라.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쉬자.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다. 그래.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싫으면 그냥 나중에 예배드려도 되고 헌금도 하지 말고 그냥 모이지도 말고 그렇게 예배드려. 이걸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래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 생각하면서 더 경성해가지고 더 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별로 소그룹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1시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 가야 되는구나. 모여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다 집에 가야 되는구나. 야,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더불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서 내 평생에 의미 있는 시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을 견뎌내고 내 평생을 이기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이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